네 마리에 이제 파충류도 나오고 이제 그럽니다. 파충류만 나오는 게 아니구나. 네. 이제 이 아굴의 기도는 뭐 너무 잘 아시잖아요. 이 아굴의 기도 제일 유명한 말이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부하기도 마옵시고, 사실 이게 우리 모두의 바람이죠. 그죠? 이게 아굴의 30장의 기록, 이 아굴의 기도는 우리 삶 속에서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요 두 마디가, 이 두 마디가 아굴의 영성은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 관계다. 하나님을 향한 그 수직적 관계하고, 이웃을 향한 수평적 관계의 조화를, 그러니까 우리가 통전성의 삶이라 그러거든요. 통전성의 사람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을 이제 통전성의 사람이라 그러고, 또 말과 내 생활이 또 같은 신앙인을 통전성의 삶이라고 합니다. 이제 잠언 30장 1절에서 9절까지는 아굴의 영성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갈망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제 관계 설정에서 아굴은 철저히 자기 인식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자기 인식은 뭘까요?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인지하는 거죠. 네, 나는 누구인가? 이게 아굴은 여기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 나는 짐승이라 그럽니다. 저는 이게 되게 불편했어요. 그래서 30장을 잘 안 읽었어요. 그 말이 좀 싫어서. 네, 왜 우리가 사람 노릇 못한 사람한테 뭐라 그래요? 저 짐승.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말이 그냥 거북했어요. 처음에 예수를 믿고 돌아왔을 때 성경을 쭉 읽는데 나는 짐승이라. 이는 인간의 지혜와 지식의 한계를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으로 삼겠다는 출발에서 드려지는 아굴의 고백이긴 하나,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깊이 나를 인지하지 않으면 이 말이 되게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아까 뉴스에 아니 갑자기 왜 이렇게 그 아이들 유괴 사건이, 그쵸? 아니 이때까지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한동안 이 아이들 유괴는 요즘에 아예 없어졌었거든요. 그러더니 왜냐면 CCTV나 과학적 수사가 워낙에 이제는 밀접해서 옛날에는 유괴 사건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한 20, 30년만 해도요. 아니 갑자기 요즘에 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흐름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운 영의 그 공중 거세를 잡은 음부의 영의 그 흐름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란, 이제 참 안타깝죠. 왜냐하면 아이들은 어떤 경우든 아이들하고 동물은 건드리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일단 힘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누가 한마디 할 때 이렇게 대거리를 할 수 있는 사람한테는 좀 해대도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덤비니까. 근데 어떤 사람요? 순한 사람, 그리고 왜 너무 마음이 여려서, 감사합니다. 너무 마음이 여려서 누가 뭐라고 해도 그냥 대거리도 못하고 왜 혼자 끙끙 앓고 자기 혼자 삭히는 분들 있잖아요. 그게 저는 좀 성격이 어떤 게 있냐면, 누가 이게 좀 약해 보이는 사람 건들면은 제가 더 펄펄 뛰고 그 사람 편을 들어요. 그러다 보니 네가 뭔데 그러냐 소리도 듣고 이러는데, 어떻게 애들을 갖다가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하나님께 그다음에 나는 짐승에 이 말하고 두 번째 싫었던 말이, 야곱에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 말도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 아니 그렇잖아도 나도 그 지렁이 같아가지고 좀 위축되고 자존감도 바닥을 치고, 응? 그런데 하나님까지 나를 지렁이 취급하나 싶은 게 그 대목도 너무너무 불편하고 싫었어요.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자꾸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떠세요? 내가 잘난 게 보이기 시작하세요? 나의 부족함이 보이기 시작하세요? 맞아요. 정말 기도는 가면 갈수록 자꾸 나의 민낯을 내가 스스로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어거지 쓰고 버틸 때도 있죠. 왜냐? 너무 나를 그런 사람도 자존감이 약해서 이제 그러는데
남들도 나를 갖다가 그냥 무시하는 것 같은데 나까지 그럴 수가 없으니까 뻗팅기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나를 직시하는 거는 자존심이 상하지를 않아요. 이상하게. 그죠? 사람들 앞에서 내가 낮아지는 거는 막 자존심 상하고 수치심이 느껴지고 이러는데 이상하게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내가 더 풍성해지고 그리고 내 영성이 더 깊어집니다. 그게 참 영적인 비밀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그게 그 두 마디가 참 싫었는데 정말 기도할수록 짐승은 차라리 나보다 낫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왜냐? 내가 하는 짓을 적어도 짐승은 하나님 앞에서 안 하더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짐승이 성폭행 합니까? 짐승이 애들 유괴합니까? 짐승은 그 강한 자 약한 자 그 고리 때문에 약한 걸 잡아먹고는 사는 거.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 그러니까 짐승들이 그런 데잖아요. 개나도 못하다 그러니까 개들이 우리 비교하지 말라고 개들이 대모를 했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자꾸 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막 그 전에 뻗댔던 걸 생각하면 막 내가 창피해가지고. 그래서 참된 영성이라면 남들이 못 듣는 소리, 무슨 소리, 하나님 음성 들었다. 그 다음에 남들이 보지 못하고 내가 막 환상을 봤다. 뭐 환상과 계시를 보는 그런 게 영성이 아니라 그거는 나중 문제인 것 같아요. 나중 문제고 나의 부족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생각부터 바뀌는 게 진정한 영성의 출발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아굴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짐승이라. 어찌 보면 나는 짐승만도 못하다는 고백이 솔직히 더 확실한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인간들이 하는 짓을 적어도 짐승들은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진짜로. 근데 아굴이 뭘 구합니까? 내가 오늘 읽은 본문 중에 내가 죽기 전에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으니 내가 죽기 전에 거절하다.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믿음은 무조건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다 알아서 해주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 무조건 다 맡깁니다. 이건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로봇이나 우리가 의지도 없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시죠. 우리가 주신 지혜와 기도와 영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시너지 효과를 주시는 거지. 그냥 아니 그렇잖아요. 밥은 지 손으로 떠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나의 의지로부터 출발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목적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은 명확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아무리 하나님이 내가 기도를 하면 다 응답하시는 분이시긴 하지만 적어도 내가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나갈 때 그 방향이 명확해야 하나님도 거기에 대한 길을 열어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힘을 실어주시는데 그냥 뭐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겠지. 아니 그렇게 책임감 없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게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회피를 하든가 아니면 진짜 믿음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아니 이런 경우 있어요. 다 맡기고 최선을 다하면은 그런 거는 그렇게 말해도 돼요. 근데 개뿔도 최선도 다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그냥 들라라는 식 기분 내킬 때만 왔다 갔다 하고 남들은 맨날 기도만 해달라고 지금 기도 안 하고 이러면서 아유 몰라 하나님 사랑해 이러면 얄밉지 않나요? 하나는 좀 얄미워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현실에다 발을 딛고 살아내다 보니 우리가 영성으로 무장을 해도 너무 가난하면 어려웠을 때 돌아보면 화가 나거나 시기를 하거나 비교를 할 때가 있더라고요. 많았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길을 쓰고 정말 인생을 투쟁을 하듯이 살아내는데 나는 그렇게 하는데도 안 되고 어떤 그냥 다 잘 되는 사람들을 보면 가만히 있는데도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럴
세상이 공평하지 않을까. 그게 언제 그런 생각이 들었느냐? 최선을 다하는데도 가난할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저는 제 동생이 자식 같잖아요. 나이 차이는 얼마 안 나도. 근데 제가 이제 그 신학교 가기 전에 어려웠을 때 제가 시장을 볼 줄은 몰라요. 뭐 너무나 다 사람들 다 하니까. 그러니까 제 동생이 그러더라고. 누나 항상 이상한 거 이렇게 사오지 말고 모를 때나 가서 제일 비싼 거로 사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일 그러니까 당연히 그다음에 숫자를 제가 모르다 보니까 100g에 얼마 이런 걸 계산을 할 줄은 몰라요. 그 언제 한번 체리를 마트를 갔는데 체리가 100g에 1,000 얼마인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체리가 이렇게 쌀 수가 있을까? 그래서 욕심이 생겨가지고 이거 다 주세요 그랬어요. 나오면 이렇게 27만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야, 그걸 싸갖고 나왔는데요. 어쩌다 결국 다 사왔어요. 사와가지고 막 나누긴 했는데 제가 그러니까 그게 전 숫자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부터는 100g이 얼마일까? 지금도 사실 100g을 몰라요. 얼마큼인지. 그러니까 3kg는 알아요. 왜냐하면 설탕이 3kg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3kg일 때는 설탕 3kg로 생각했는데 근데 한 번도 잘못된 적이 있어요. 솜 같은 거를 이제 오리털인가 구스털 잎으로 사는데요. 키로로 나오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 3kg면 설탕 요만큼인데 이 구스털이 몇 그램, 몇백 그램 막 이랬는데 아니 그 설탕 요만큼이 3kg인데 이불이 이만한 게 한 30kg는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주문을 했어요. 업체에서 전화가 왔어요. 뭔가 너무 잘못 아시는 것 같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더니 그 가벼운 거는 3kg라도 엄청나게 부피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얘기를 안 해요. 뭔 얘기가 일로 갔지?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언제 그랬냐면 뭘 사러 갔는데 제 동생이 되게 좋아하는 과일을 사러 갔는데 너무 비싸서 제가 그 앞에서 서 있었어요 그냥. 근데 그때 그렇게 지금도 눈물이 나요. 내가 내 동생한테 저거 하나를 못 먹고 그다음 우리 집에 막 퍼먹고 이러는 집도 아니잖아요. 밥도 해먹고 이런 집도 아닌데 그때 마음이 제가 되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이후로 내 동생한테 뭘 먹이고 싶을 때 이렇게 서서 울지 않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왜냐 아시잖아요. 제가 하나님한테 나는 안 먹어도 괜찮은데 엄마들이 그러지 않을까? 그냥 내 동생만 생각하면 저 엄마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자라는데 그냥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냥 그러다 걔가 막 집에서 많이 먹는 애도 아닌데 근데 진짜 그 뒤로는 한 번도 제가 제 동생 뭐 사주고 싶은데 못 사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별로 먹지도 않지만 그러니까 가난하니까 없을 때는 이게 가난한 것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있더라는 거죠. 나쁜 죄가 그러니까 누군가를 해야 하는 죄가 아니라 이미 내 마음으로 원망도 하고 비교도 하고 그다음에 뭐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왜 이러나 하나님 앞에 나는 왜 그럴까라는 생각 들고 그러니까 가난이 도둑줄로 이어져서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도 있고 또 지나치게 너무 부유해서 또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아굴은 통찰을 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뭐 예를 들 사람이 없으니까 또 하나 이제 돈이 있었을 때 지은 죄를 또 하나 얘기해 드려볼게요. 그때 우리 IMF 터지고 난 뒤에 막 신용불량자들 많이 나왔잖아요. 그때 막 뉴스에서 막 엄청나게 신용불량자들 쏟아져 나올 때 제가 뭐라고 혓빠진 소리를 했냐면 아니 저걸 왜 구제해 주냐? 저러면 정신 못 차린다. 형편이 안 되면 쓰지를 마. 막 제가 그랬어요. 근데 제가 제 결혼 생활이 그 남편 때문에 정말 그 남자 다 말아먹었어. 진짜 아무것도 없어서 제 동생은 제가 거기에 내몰리는데 그때 제가 정말 뼈가 아픈 회개를 했어요. 정말 절대로 혀 빠진 소리 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도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들을 가진 사람은 도둑놈을 욕하는 게 아니고 나를 가진 사람은 창녀를 욕하는 게 아니다라는 그 옛말이
그게 꼭 자식 문제만이 아니라 인생에서도 얼마든지 그래 그러는 게 아니구나. 아주 그때 제가 그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인생을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모릅니다. 그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거는 이 기도는 물질적 축복이나 결핍에 대한 호소가 아니죠. 이 사람이 지금 아굴이 하는 얘기는 아굴에게 참된 만족이란 아굴이 지금 이 말을 부하기도 마시고 가난하기도 마시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정말 인간에게 참된 만족이 뭘까? 그거는 뭘 가진 크기, 뭘 많이 가진 이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상태에 따라서 인생에 만족이 있냐 없냐를 지금 아굴은 이 말씀 두 가지, 그러니까 가난하기도 마시고 부하기도 이 두 가지 의미 안에는 얼마나 많은 의미가 함축이 되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돌아보니까 우리도 이 안에 우리도 인생 희노애락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죠? 신앙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이 안에. 그래서 잠언 30장 10절 그래서 아굴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는 개인의 경건에만 머무르지 않고 반드시 어떻습니까? 이웃과 세상과의 수평적 관계 속에서 구체적인 삶의 방식으로 나타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수직적 관계가 무너질 때 반드시 이 관계가 건강하지 못하면 우리 수평적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건강할까요? 절대로 건강하지 못합니다. 이건 아주 진리예요, 진리.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가 먼저 우선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일까요? 근데 이거는 무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무겁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인간관계, 우리가 사회성 결여가 있는 사람들을 보면 어떠세요? 신앙생활이 건강하든가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수직적 관계와 수평적 관계는 이 십자가가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 이 관계는 무게가 요만큼이 더 깊어야 되긴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러나 반드시 이 관계가 사람과의 관계도 건강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건강해야 누가 건강하냐면 본인이 건강하게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반드시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면 사람과의 관계가 나쁠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이제 대부분 어떤 우리는 참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데 밖에 나와서 욕을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손가락질 받죠. 저기 무슨 교회 다닌다고 말을 하지 말든지 저러고 살지를 말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왜 그럴까요?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를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면 사람과의 관계가 나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 양쪽에 어떤 균형이 깨어진다는 거는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사람 관계가 깨어지거든요. 사람 관계가 좋다고 해서 그렇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냐? 그렇진 않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목적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영업을 하기 위해서가 있어요. 없는 것 같죠. 영업 때문에 물론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말씀을 듣다 보면 변화가 일어나지만 그 전까지는 교회 가면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한번 가봤지 이런 아니 제가 전단 사람들이 또 저도 그렇게 너 하자 우리 교회 여자들만 하니까 너 일단 교회로 가 이런 제가 권장한 적도 있어요. 그리고 구역 식구들한테 말했어요. 이 어차피 쓸 화장품이면 저 사람 거 써라. 그래가지고 아니 우리가 화장품 하나 써서 천하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면 아니 그 화장품이 아니라 뭘 못 쓰겠어요. 그렇죠? 뭐 그런 논리로라도 왜냐면 그때 전도에 너무나 특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 근데 저는 그거는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우리 어차피 필요한 거 사 쓰는 거면 이왕이면은 우리 교인 걸 써줘야지 안 그래요? 아니 남들도 더 다른 걸 해주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예. 이제 아굴은 뭐라고 합니까? 네 가지 동물을 얘기하죠. 개미, 오소리, 메뚜기, 도마뱀을 통해서 지혜가 주는 힘을 말하고 있는데 중요하겠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연약함을
힘이 아닌 지혜로 극복하는 거를 지금 아굴은 말하고 있거든요. 이게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아굴은 지혜를 통해 얻는 힘이야말로 사자와 순념소 그리고 왕처럼 당당하고 흔들림이 없는 진짜 강한이며 선함이라고 강조를 하는데 왜 그러느냐. 지식이 많아도 저는요 항상 말씀드렸는데 70살 넘어가면요 박사, 교수 다 소용없다고요. 없어요. 피눈물로 인생을 배운 분들의 지식이 가장 큰 지식입니다. 왜냐하면 지식 중에서 가장 확실한 지식이 뭐예요? 경험이에요. 아니 경험보다 더 큰 지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제가 아무리 아이에 대해서 애기 엄마들을 모아놓고 예를 들어서 제가 강의를 하나 쳐요. 책으로 배워서 뱃속에서 10달 임신해가지고 나와서 애 똥을 좀 기저귀 다 빨면서 키워본 엄마하고 애하고 나본 저하고 누가 맞겠어요? 애기 엄마들이 옳거든요. 그리고 벌써 권사님들, 장로님들 벌써 연세 오다 보면은 이미 인생으로 다 터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학벌 가지고 근데 제가 상담을 해보면 80이 되셨는데도 학벌에 대한 그 컴플렉스를 여전히 갖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너무 굳게 그 상처가 자리를 잡고 있어서 안 바뀌세요. 제가 진짜 이 경우 저 경우를 다 갖다 들이대도 안 들으세요 그냥. 근데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슈퍼바이저 그 미술 신입 슈퍼바이저를 할 때 12명이었는데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았어요. 시험을 제가 항상 꼴찌였어요. 50점. 진짜 5점 맞은 20문제 냈는데 5점 그것도 내가 낸 문제를 하나밖에 못 맞힌 적도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당당하게 할까요? 근데 제가 실전에서 제일 먼저 졸업했어요. 통과가 됐어요. 왜냐? 저는 그 전부터 이미 2000년도부터 상담을 공부를 해서 쭉 해서 10몇 년째 상담을 해오고 있었거든요. 현장에서. 그러니까 경험보다 더 큰 지식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가 공부를 아무리 했어도 결국은 뭐예요? 그 지식이 지혜가 되기 위해서는 지혜의 영역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시는 권사님들, 장로님들 아무도 누가 감히 손을 못 대야 돼요. 네. 그리고 지식 앞에서 뿔릴 이유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것만 전문가잖아요. 근데 인생으로 배운 사람들은요 다방면의 전문가세요. 벌써 비 오는 날도 다 맞추죠. 팔다리 아파가지고. 그쵸? 그리고 경험해서 이미 다 알잖아요. 벌써 날씨 바람이 어떻게 불면 아 이거는 내일 반드시 비가 온다. 그러니까 그러나 그 지혜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성입니다.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아굴의 영성은 아굴이 지금 말하는 영성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설 때 이웃과의 수평적에서 나타나는 균형 잡힌 통전적인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통전성의 사람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 통전적인 삶은 삶이 그 사람의 행동과 맞는 사람, 일치하는 사람. 예, 아굴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이 되는 건 뭐냐? 뚱구름 잡는 기도를 하지 말자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누구지? 김창호, 예. 그분이 기독교인이잖아요. 네, 기독교인데 근데 그분이 30대 때는 저랑 같이 활동도 많이 했어요. 저기 뭐지? 강사가 다 틀리게 오니까. 근데 직접 보면은요, 지금 이제 좀 늙었지만 그때 30대 때요, 정말 꽃미남이었어요. 너무 이뻐서 피부도 하얗고요, 눈이 한 방울만 해요. 아주 그 몸도 너무 이쁘고 진짜 나 깜짝 놀랐어요. 너무 이뻐가지고 남자 그 키도 큰데다가. 근데 지금 이제 지다 나는 늙어서 같이 늙어가. 근데 제가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기도할 때 그랬대요.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 망했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하는데 자기가 가슴이 확 뚫리더라는 거예요. 왜냐? 그 전까지는요, 저 사람이 망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신앙이니까 그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가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정말 미워 죽겠는데 이거를 이길 힘을 달라고만 기도를 하는데 나중에 자기가 미쳐서 돌아갈 것 같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 저 차라리 한 대 때리세요. 그런데 솔직하게 말할래요. 그리고 말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 좀 망하게 해주세요. 근데요 그날부터 잠을 야고 시작돼요. 그 분노한 게 없어져가지고. 제가 이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솔직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저 사람을 용서할 힘을 저한테 주세요. 이 속에서 버글버글 끓고 있는데 하나님은 속을 뻔히 보고 있는데 제가 지금 마음 따로 말 따로 하고 있잖아요. 진짜 기도는 제가 말씀드린 진짜 기도는 말과 생각이 같은 게 기도인데 생각은 버글버글 끓고 있는데 말은 하나님 용서할 힘을 주세요. 이건 거짓말 기도에다가 가증에다가요 위선이에요. 그냥 다윗이 어떻게 기도해요? 까놓고 기도하잖아요. 까놓고. 어차피 우리가 무엇을 말하든 하나님이 뻔히 아시니 차라리 솔직하게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내어놓으면 상담실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있는데 그냥 그대로 쏟아놓고 가라 그래요. 그리고 상담실에 와서 막 두세 시간 동안 다 얘기하고 이분들이 자기가 말을 하면서 자기가 결론을 내려요. 그리고 말을 하면서 맞다. 얘기하다 보니까요 제가 이것 때문에 화가 났었네요. 자기가 다 찾아가요. 내 안에 있는 거를 쏟아놓을 때 쏟아놓고 내가 보는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좀 화가 났었구나. 그래야 해소가 첫째는 쏟아내야 하나님 것으로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근데 여기에는 버글버글 끓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은 여기는 큰 차 있는데 거짓말 기다가 또 가는 거예요. 이미 속은 뒤집어지는데 차라리 다 끄집어내놓고 내 눈으로 내 문제를 보는 거예요. 이게 상담실에서 하는 일이에요. 다 보고 그리고 의논하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 힘이 들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실제로 힘들어요. 이러면 될걸.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기도는 뭐예요? 그래서 그 김창옥 씨가 하나님 저 인간 진짜 망하는 걸 제 눈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살 것 같아요. 그날부터 약도 안 먹고. 근데 그 다음날이 되니까 측은지 힘들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분노가 해소가 되니까 그때부터는 무슨 마음이 생겨요? 그때부터는 이제 성숙한 마음으로 사물을 다시 보는 거예요. 이 안에 분노가 가득 차 있을 때는 분노 위에 생각을 하는데 쏟아놓고 나서 건강해지고 편안해지니까 그때부터는 객관성을 가지고 멀리서 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솔직한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압축 성장을 했다 그래요.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볼 때 우리나라를 압축 성장을 했다는데 근데 막 빠르게 막 오다 보니까 어떤 게냐면 무한 경제. 옛날에 이런 표 많았잖아요. 무한 경제. 그런 무한 경쟁 시대를 거치면서 뭐가 있었냐면 성공하고 성장해야 그 성공과 성장이 가치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나라가. 왜냐? 너무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막 빠른 성장, 무한 경제. 그러니까 뭐 아무튼 이제는 능력만 되고 힘만 되면은 누구든지 다 나아갈 수 있고 너무 좋은 점이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빠르게 막 근데 우리나라가 더 빨리빨리잖아요. 전 세계에서 유명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사라졌느냐? 느림의 미학이 사라진 거예요. 여백. 벽 하나를 너무 빡빡하게 채워놓으면은 오히려 그 채우는 그림들이 제대로 보이질 않습니다. 제가 나무가 너무 많아요. 미쳤어 제가. 오늘도 세기가 또 경매받아서 난 진짜 있잖아 나는 중독이야 나 있잖아 어디 병원에 들어가야 돼. 나무가 너무 많아갖고요. 제가 진짜 이쁜 나무가 많거든요. 보셨잖아요 권사님 그죠? 근데 왜 안 이쁜 근데 제 나무만 미워요. 왜 그런가 봤더니요. 너무 많아서 너무 촘촘히 노니까 진짜 이쁜 애들이 자기 자태를 못 보여주는 거예요. 너무 촘촘히 났다는 거. 그런데 어때요? 그걸 하나만 딱 꼬집어내서 제가 사진을 딱 찍으면요 작품인 거예요. 여백. 우리 마음속에도 그 여백, 삶의 여백이 없어졌어요. 왜냐? 빠르게 뛰어오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기독교 역사도 그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교회도 어땠습니까? 교회도 조용기 목사님 개척할 때만 해도요. 그때 당시에는 개척만 하면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리고 제가 노방전도 나왔을 때, 제가 노방전도 다닐 때만 해도요. 길에서 결신을 했어요. 네, 우리 노방전 하다가 결신 길에서 했어요. 거기서 결신한 사람들 막 바라보고 이랬잖아요. 그 정도로 성장이 막 빨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절박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라도 가면 내 이 지금 형편이 좀 바뀔 수 있을까? 막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오는 사람들도 많았고, 아파서 오는 사람들도 많고, 망개 먹어서 오는 사람들도 많았고, 점쟁이 찾아다니고 저대 찾아다니고 하다 안 돼서 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작용이 있었냐면, 교회 나갔으면은 뭔가 변화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믿음은 상관이 없었어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냐 없냐, 그거를 뭘로 봤냐면, 저 사람이 교회를 나와서 얼마 만에 축복을 받아서 집이 바뀌고 차가 바뀌고, 아니 정말 그랬었습니다. 근데 또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 절박하니까 그 방면으로 막 하나님께서 환경을 열어주신 것만도 사실이에요. 또 한 가지는 어차피 우리 인생에 안 되는 거는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긴 했거든요. 근데 어때요? 우리 삶이 빛 가운데로 나오니까 음부의 세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니까 환경은 당연히 변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제 그게 어쩌다 보니까 기준이 되기도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교회를 그렇게 다니면서 아직도 그러고 살아? 이런 말을 진짜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나왔으면, 그리고 또 사람들이 그래, 믿음이 안 자라서 축복을 못 받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모든 게 속도로 따지던 시대가 있었다는 거죠. 지금도 사실은 지금도 여전히 같습니다. 밑바닥에는, 그러니까 밑밥이 아직도 그렇게 깔려 있어요. 왜냐, 우리가 시작이 그렇게 왔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습니까? 동시에 그렇게 하니까 교회를 나왔으면 신앙도 빨리 성장을 해야 축복을 받는다고 우리가 다그쳤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구역일에 나와야 돼, 기도 나와야 돼, 생때 나와야 돼. 좋은 일이죠. 동력은 됐습니다. 신앙이 빨리 성장하는 동력은 됐을지 모르지만, 그게 궁극적으로 목표가 돼서는 안 되는데 목적이 되긴 했어요. 이거는 뭐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또 보이지 않는 영성의 무게보다는 교회 나오고 얼마의 시간 안에 삶의 질이 달라졌는지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는 부담을 가지고 우리가 성도들을 새신자들을 다그치기도 했습니다. 이때 아굴의 기도는 우리의 숨찬 발걸음을 멈추게 해주는데,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해서는 막 뛰어왔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아굴이 뭐라 그러냐면, 그러나 부하게도 마옵시고. 왜냐? 부유함이 가져올 영적 위험을 정직하게 인식하고 경계하려는 거죠. 이거는 다른 분들은 모르겠어요. 편안하면, 왜냐면 기도응답 받고 나면 조금 쉬어도 되겠다, 이게 있거든요. 물론 겟세 오시는 분들은 지금, 저는 그렇잖아요. 어떤 때는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할까 싶어서 자리 때문에도 오실 때 있으시잖아요. 여기는 지금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전에 저도 응답받고 나면, 왜냐? 응답받기까지 너무 치열하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딱 응답받고 나면은 맥이 쭉 빠지는 거예요. 맥이 쭉 빠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살아보니 가난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크게 죄지을 사건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 사실은 돈이 많으면 죄질 일이 많아요. 박수도 받고, 나처럼 경매도 받고, 뭐 돈이 많아서 받는 것도 아니에요. 제 보호자님을 제가 너무 괴롭히는데, 오히려 물질이 넘치고 삶의 여유가 있을 때 세상적으로는 범할 수 있는 죄가 더 우리가 노출될 수도 있다는 거죠. 한가하면, 먹고 살기 힘들 때는 부부도 별로 안 싸운대요. 근데 옛날에 그런 말 많았어요. 아유, 저 집은 살만했으니까 남편이 반대한다, 뭐 이혼한다. 예, 그리고 싸움이 많아지고. 왜냐? 가난할 때는 서로 불쌍하거든요. 네가 나 만나서 고생이 많다, 당신 왜 나 같은 거 만나서 고생이 많다. 서로 그냥, 그리고 서로 의지가지가 되니까. 예, 물질은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한 만큼의 수단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예, 너무 많지 말고. 그러니까 진정한 복은 소유하고 있는 양의 무게가 아니라 어떤 재정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하고 내가 어떤 관계를 굳건히 이 균형을 맞추느냐에 신앙의 무게를 둬야 된다는 게 오늘 아굴이 그 몇천 년 전에 고백했던 그 기도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뜨거운 예배가 6일 동안의 교회 밖에서의 삶 속에서, 그러니까 교회에서 주일날은 뭐 너무 행복했어, 막 할렐루야 했는데 교회만 나가면 일주일 동안도 막 멋대로 살다가 깜짝이야 이거 또 토요일날 회개하고 주일날 빨리 가서 회개해야지 이러지 말고 삶 속에서 통전성의 사랑, 통전적인 삶이 되라는 아굴의 이제 가르침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앙을 유지할 때 믿음은 추상적, 그냥 할렐루야 이게 아니라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믿음, 삶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믿음, 이게 통전성의 사람, 통전적인 삶의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예, 오늘